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말씀이 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요, 예수님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정말 오랜만에 저에게 자율 본문으로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 교회는요, 새벽 기도의 설교는요, 생명의 말씀 본문을 따라서 하고 있고요, 이 금요 기도회에는 차세대 아이들이 보는 그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책의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정해서 설교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수감사주는요, 가스펠 프로젝트가 정해진 본문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자율 본문을 해야 되니까 그동안 자율 본문 하고 싶었는데도 못했는데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문득 몇 달 전에 새벽 기도회 때 나눴던 이 사도행전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그날 말씀을 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나중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한 번 더 깊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The show must go on, 쇼는 계속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 표현 중에 The show must go on, 쇼는 계속되어야 합니다라는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 표현에는요, 슬픈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활동하던 그 이 공연 배우 중에 광대 역할을 하던 보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공연을 앞두고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연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그는 공연을 나가면서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이요. The show must go on. 쇼는 계속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보보는 광대의 그 분장에 눈물 한 방울을 그려 넣었다라고 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에도 광대들이 눈물을 한 방울 그려 넣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쇼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로 이 표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거나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경우에도 무언가를 계속해 나아가야 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성도로서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계속해 나아가야 하는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바울은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로마에서 머문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한번 사도행전 28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 이 세 절의 말씀을 한번 종합해 보면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이지만 지금 그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자신을 감시하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새 집을 얻어서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로마에는요, 인슐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인슐라라는 것이 무엇이냐?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오늘날로 말하면요, 임대 아파트 같은 것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 로마 지역에 이 인슐라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임대 아파트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아마 바울은요 그곳에 머물러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인슐라라는 곳에서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28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자, 로마의 이 바울이 사는 집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임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구약 성경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자, 근데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밤낮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한번 24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자,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요. 자, 그럼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죄인의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바울과 달리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런 고민해 보셨어요?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을까?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할 의지가 없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자,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에게 그 전할 의지조차 없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의 그 거절, 그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혹시 내가 그 전한 사람과 관계가 어색해지는 않을지, 그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셋 중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런데 저는요, 제가 지금 말했던 그 세 가지 이유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더 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자막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영어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Good news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복된 소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남들이 모르는 맛집을 발견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맛집을 발견만 해도요, 친한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가서요, 그곳에 가서 그 음식을 꼭 맛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이 식당은 꼭 가야 돼. 너무 맛있어. 그 음식 꼭 시켜서 먹어봐야 되라고 친구들을 찾아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강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까 미리 걱정해서 우리가 추천을 주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할 때는요, 왜 우리 가족에게, 친한 사람에게 전하지 못합니까? 왜 그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를 걱정하면서 왜 우리는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이 이 복음의 참된 맛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의 이 참된 맛을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내가 복음을 살아갈 때 복음의 참된 맛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오늘 말씀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괴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며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흩어지는 순간에 바울이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의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바울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거부하고 떠나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서도요, 마음이 우둔하여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지금 이 가택 연금 상태가 2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기 전에 2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야 했죠. 갇혀 있는 상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지금 여전히 재판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죄인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 가난한 자, 부한 자 가리지 않고 그는 모두를 영접하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과정을요, 한번 사람의 시선, 인간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은요,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요, 바울은요, 그는 단지 재판을 앞둔 죄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바울은요, 지금도 여전히 복음 전도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 죄인의 신분으로서 지금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요,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죄수가 아니라 나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지금 이 로마에 와 있다.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을 잘 섬길게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카일 아이를만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유명한 책은요, Not a Fan이라는 책,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 책이죠.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13과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저 책은요,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는 책인데 그 책의 13과는요, 이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꿈을 대지 않는다. 오늘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저 책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르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물론 그럴게요. 하지만 먼저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서요. 대학에 들어가면 꼭 신앙생활을 잘할게요. 스콧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헌신된 제자로 부르셨다. 하지만 이번에도 스콧은 늑장을 부렸다. 그럴게요. 하지만 먼저 취직을 하고요. 스콧은 직장에 들어가 일에 파묻혀 살면서 다시 변명을 했다. 먼저 가정을 이루고 자리를 잡으면 열심히 따를게요. 얼마 후 스콧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여러 명 낳았다. 자녀가 아직 어릴 때 부인이 다시 교회에 나가자고 했지만 스콧은 아직도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렇게 25년이 넘도록 스콧은 예수님 앞에서 내일이란 변명으로 일관했다. 다행인 소식은 최근 스콧이 예수님께 지금은 어떠냐라는 말씀을 듣고 마침내 예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드디어 스콧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저런 스콧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꾸 변명하거나 망설이게 될까요? 왜 바울과 같이 그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 놓여 있어도 순종하며 부르심 앞에 나아갔던 그와는 달리 왜 우리는 자꾸 변명하거나 이렇게 자꾸 나서지 못하고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3절과 31절 말씀을 보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것만 외워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이죠. 근데 이 오늘 본문을요, 이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마지막에 이 두 단어로 마친다고 합니다. 그 두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담대하게라는 단어하고 거침없이라는 단어로 오늘 이 말씀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그가 이제 운명을 달리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은 거침없이 담대하게라고 하면서 이 본문은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바울의 모습으로 이 사도행전은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복음을 전하지 못할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가 변명을 대면요 너무나 변명을 댈 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첫 번째로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또한 그는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그는 군인의 감시를 받는 갇힌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요 지금 자신의 생사가 걸린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복음의 거절감도 맛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논쟁도 하고 다툼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에게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에게는 The show must go on.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죄수이고 갇힌 상태라도, 비록 내가 재판을 앞두고 있더라도, 비록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더라도 복음은 중단되면 안 되고 계속 전해져야 한다. 바울은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 안에 놓여 있는 그 수많은 장벽들을,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열매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고민하지 말라. 단지 너가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다. Just do it. 복음을 전하라.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장애물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놓였더라도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The show must go on이 아니라 이제는 The gospel must go on. 복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책입니다. 너무나 좋아해서 많이 읽는 책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고 나면요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꿈을 꾸게 돼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당연히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이것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라는 것이 과연 믿는 자가 많이 생겨나고 수많은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선교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적인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사도행전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지금 언급했던 그 사도행전적인 모습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사도행전적인 교회는요 이런 교회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올림픽 장로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2023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2024년을 기대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이제 한국에서는요 이제 수많은 교회들이 참여하는 이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 영상을 저도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요, 찬양을 보게 되고 많은 그 설교와 간증들을 듣게 되는데요, 2주 전쯤에 이 개그 음원 조혜련 씨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혜련이라는 사람은요 원래는 일본의 그 불교를 강하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집안이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요, 방방 곳곳에 다니면서 열심히 전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녀에게는요, 이 말씀을 향하는 그 사모함이 생겨서요, 그녀가 이제 믿은 지가 아마 10년이 좀 안 된 거로 아는데 한 2, 30번을 말씀을 통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서 신학교도 지원하게 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요, 기독교 방송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만들어서요, 뭐 수익을 얻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냥 녹음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오디오로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 조혜련 씨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이 조혜련 씨가요, 지금 책 한 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써져 있는지 보이세요? 생명책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디에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아니라 그녀가 만든 노트북에다가 자신이 생명책이라고 기록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아마 데코레이션을 한 거겠죠. 여러분, 이 생명책에 이 조혜련이 기록한 게 뭐냐면요, 이 조혜련 씨가 예수님을 안 믿는 주위 사람들의 이름을 저 생명책에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 매일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매일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요, 그녀가 경험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사람을 붙이셔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녀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면서 간증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집회에서 그녀가 간증 마무리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나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일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읽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 교회 다닌다고 속상해하지는 않으셨나요? 속상함은 힘이 없습니다. 그 속상함을 내려놓고 생명책에 꼭 믿어야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밤 여러분에게 3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2번째 도전을 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여러분의 생명책을 만들어서요,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3번째, 여러분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십시오. 이 3가지의 도전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부를 결단 찬양은요, 일어나 급이 비추라라는 찬양입니다. 일어나 급이 비추라라는 찬양은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비추어서 가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성도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교회와 가정, 캠퍼스와 직장에 예수님의 빛,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세상에서 사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릴 사랑하셨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영원한 그 사랑 보여주셨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에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우리 2절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셔서 당신의 것처럼 삼아주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우리도 세상을 비추게 하네. 어둠이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모두 다 나아가 생명을 얻으라. 예수는 온 세상 참 빛이 되시니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모두 다 나아가 생명을 얻으라. 예수는 온 세상 참 빛이 되시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일어나 그 빛,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두운 곳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제 어둠의 자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의 성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 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빛에 속한 그 빛의 자녀답게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라는 그 빛을 모르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이 영혼들에게 위해서 할 것은 뭐냐? 우리는 빛을 바라는 그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빛이신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의 참된 그 맛을 알고 그 참된 맛을 전하는 그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